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안에 가게 되면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17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1700명 가운데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헌신된 한 전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인 것입니다. 이분의 희생이 이 섬마을에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7살에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남편이 신혼 첫날부터 밖으로 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도 치르지를 못하고 생과부로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줄기 놀라운 빛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그의 집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의 말을 듣고 목포에 있는 북교동 성결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되고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산당에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하면서 대창으로 찔림을 받게 되고 기관총으로 난사를 당하여 결국에 순교의 피를 그 땅에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의 증도를 복음화 90%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목사 장로가 1400명이 배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자니 희미하고 없다라고 말하자니 불안한 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 것입니까? 희미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희미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지요?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대답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칭찬하며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하게 된 것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할 수 없고 베드로가 그처럼 비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따르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봐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큰 이적을 베푸셔서 빌라도의 법정을 뒤엎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도망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해색주의자요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겁하고 불확실한 사람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큰 시험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다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간단하게 부인하면 될 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마 자신도 예상치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자들의 함정이요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나 위험한 시험의 문이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번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근심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세속적인 영광, 사람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너무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너무 빠진 게 아니냐,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말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야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옅은 바다에서는 잔챙이나 보잘것없는 피레미아와 같은 고기밖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가까이 나가서 찬양하고, 가까이 나가서 예배 생활을 하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찍이 바라보는 신앙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지 속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무지 속에 따랐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지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놀란 나머지 목사님 저희들은 안 했어요. 서로가 안 했다라고 두리번거리면서 나는 안 했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관인 것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말하게 되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놀란 나머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쌓아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마음은 저 멀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썩어지는 미랄의 비유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참 뜻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십자가로 세워지게 되고 영광은 수역과 수치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따른 게 아닌 것입니다. 부인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을 지독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한지 앉아나서나 술
꿈에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술을 먹겠는가? 밥을 먹겠는가? 떡을 먹겠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다가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로 삼아서 먹겠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술에다가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서 먹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간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또한 아쉬움이요 그리고 미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끝까지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고 먼 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없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실패하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께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 자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들의 장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고난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찍이 따른 자가 아니라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